녹음 40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9부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잘 읽어서 이 내용들이 점점 더 정확하게 저희 신앙을 지탱하는 귀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어서 단 한 분의 신앙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분들, 어떤 분이라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작은 어떤 털끝만큼, 먼지만큼이라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리딩을 하고 녹음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이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평화. 여기는 되게 짧아서 제가 오늘 좀 지금 시간이 늦었긴 한데 얼른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짧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평화. 크리스마스 연설 두 번째. 크리스마스 연설 2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화와 투쟁.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신 지 19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세상은 조금도 평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일본의 국회에서는 다시 군비 확장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소마릴란드에서는 영국 사람이 회교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에서는 영, 독 두 나라가 군함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인도의 타히티에서도 내란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동양을 향해 새로운 군함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비는 나날이 늘어만 가며 줄이는 징조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를 축복할 올해의 크리스마스도 역시 전운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개벽 이후 한 번도 없었던 노동자의 대동맹 파업이 있어서 그 낙착이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선원의 대동맹 파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배는 항구에 들어간 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충돌은 나날이 열을 뿜어 여기에 미래의 대전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경쟁, 충돌과 충돌. 이것이 기원 1902년의 크리스마스에 있어서의 문명 세계의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눈을 돌려 계급과 계급의 투쟁에서 개인과 개인의 절충과 반목을 보면 이것 또한 참담한 것입니다. 어버이는 아들을 미워하고 동생은 형을 책망하고 제자는 스승을 팔고 동포가 서로 싸우고 조그마한 자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과부가 불의를 행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싫어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팔려 분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들은 그 어미의 죄 때문에 거리에서 헤매고 아내는 그 남편이 술 취함으로 궁핍에 울고 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는 어버이, 어버이를 원망하는 아들, 형에게 성내는 아우, 아우를 한탄하는 형, 한 가족이 혼란하고 사회가 문란하고 참으로 참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선혈이 낭자한 싸움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을 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투쟁이 더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란케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절실하게 안위를 바라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은 격렬하고 심각한 종교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우리들 기독교를 깊이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이 비참한 상태를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이 상태는 그리스도가 밝히 예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본래 안위를 바라고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악마의 세상에 임하여 충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열기와 냉기가 서로 닿는 곳에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고 비가 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임할 때에 어둠컴컴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류와 마주칠 때 투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전쟁은 구원이 임한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 투쟁은 점점 외면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성벽이시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육체뿐입니다. 불태워지는 것은 육체뿐입니다. 빼앗기는 것은 재물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의 숨을 곳을 찾고 영혼은 육정을 떠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검을 가지고도 도달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마음속에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투쟁은 그렇게 고통은 아닙니다. 또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투쟁은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쫓는 기회가 되며 그들을 구원의 환희로 인도하게 됩니다. 평화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강생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 평안을 참되게 하기 위해 온갖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란 무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와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안이며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은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세상의 안위를 바라는 자가 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몸을 죽이고서라도 얻기 원한 평화입니다. 물론 그러한 커다란 평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받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세상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울 일이 있어도 돈이나 재산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또 세상에서 말하는 권리 같은 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무저항주의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이것을 갖게 합니다. 내 돈을 탐내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줍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다만 정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강요당할 때 싸웁니다. 죄 없는 박해를 볼 때 싸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왔다고 해서 우리들은 암울하거나 평화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행해질 때까지 우리들의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신 것은 우리들 마음에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려고 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이 격렬한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갓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셨을 때 노인 시므온이 이 아기를 축복하여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괄호 열고 그리고 그를 반대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괄호 닫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예수를 평화의 기호로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는 또 전쟁의 기호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와 비로소 참 의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때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이때 대자선의 이상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이때 이 눈물의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큰 책임이 인류의 어깨에 메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이 시작되었고 죄악의 대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의 강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만 악인 헤롯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모든 압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압제도, 어버이의 압제도, 자본가의 압제도, 고용주의 압제도 또는 노동자의 압제도, 평민의 압제도, 제자의 압제도, 아들의 압제도 예수가 탄생하신 이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갓난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에 새 기원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투쟁이 이때 인류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들떠서 이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좋은 절기를 축하합니다. 1902년 12월 성서지 연구. 올해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의미, 평화의 중심점. 또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예년대로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쁜지 그것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작년의 그것과 다릅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와 30년 전의 크리스마스를 비교해보면 왜 그런지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진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1년이나 2년으로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 해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해마다 새로운 종교처럼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쁨, 고마움도 해마다 새롭게 느껴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나신 날. 이날은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 참으로 의미 깊은 날입니다. 만일 이 날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들의 생애는 아주 딴 것이었겠지요. 세상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영웅 호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들의 생애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뉴턴이 태어나지 않았다던가 크롬웰이 나오지 않았다든가 워싱턴이 없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생애가 오늘날과 아주 달라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뉴턴 없이도 우리들은 우주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롬웰 없이도 영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유를 회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없이도 미국의 대공화국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생애는 오늘날과는 아주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난 진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날에 나의 자유도, 구원도, 소망도, 영생도 탄생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날 사는 보람이 있게 한 모든 선한 것은 이날, 이때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의, 구원, 생명이십니다. 그는 지금 나 자신입니다. 지금 내게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죄의 나로서 이미 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오늘의 나의 생애일 뿐 아니라 또 모든 기독교 신자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강생에 의해 새 생애가 이 세상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그 생애에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그 생애는 또 나의 생애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날은 나의 구세주가 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된 새로운 우리들의 생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의 생애는 봉규나 게이오나 메이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900년 전 옛날 유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들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와 함께 묻히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부활하여 아버지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실천적으로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어 그의 생애를 나의 생애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서는 곧 나의 이력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진보란 바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진보란 반드시 나의 덕성을 완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나의 확신이 견고해져서 바위도 녹일 것 같은 열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진보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목적물인 것입니다. 그에게 도달하여 우리들은 믿음의 극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에게 끌리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전혀 우리들의 생애가 되므로 우리들이 달려야 할 길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의 탄생이 되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 되며 그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아직 전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조금이라도 참으로 나의 생일을 축하될 때, 나의 생일로 축하될 때 우리는 조금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날을 모든 사람의 생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편이나 적이나 모두 이날에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모두 이날을 그 생일로 정할 때 비로소 참 평화가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그렇다. 생일도 하나다. 동북 사람도 서남 사람도 관동 사람도. 그렇다. 일본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외교상의 동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육신의 형제보다 더한 영의 형제 자매가 될 때 참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평화는 모두 임시적인 평화입니다. 무장한 평화입니다. 사람이 모두 성을 달리하고 나이를 달리하고 나라를 달리하고 인종을 달리하고 종교를 달리하고 파벌을 달리하는 동안 어떠한 종류의 전쟁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이러한 같고 다름을 잊어버리고 모두 베들레헴에게 가서 천사의 찬송에 맞추어 그리스도와 함께 구유 속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평화는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평화는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만민은 서서히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피를 흘리는 동안에도 다윗의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이름을 빌어 싸움을 시작했어도 인도라는 명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명이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비전로는 비웃음을 받지만 이것은 동양의 일본 나라에 한한 것입니다. 문명의 본 무대인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비전로는 지금 사실상 큰 세력입니다. 지금 9월 19일 스위스 르체룬에서 열린
제14회 평화주의자 대회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문명국이 대표를 보내어 일찍이 시인 테니슨이 몽상했던 세계의회, 즉 Parliament of the World 개설의 안건도 회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군비가 확장되는 동안 군사는 나날이 신망을 잃어갑니다. 종교가가 전쟁을 구가하는 동안 괄호 열고 저주를 받을 그들이여 괄호 닫고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은 서로 짜고 전쟁 폐지를 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제 세계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피곤한 이 세계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에 인도되어 평화의 임금을 그 구유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사건은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업도, 공업도, 농업은 물론 정치도, 교육도 모두 베들레헴의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종결점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일본의 도쿄가 아닙니다. 영국의 런던이 아닙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평화의 임금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국 백성은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다시 나서 러시아의 곰도 영국의 사자와 함께 살고 독일의 표범도 미국의 살찐 집 짐승과 함께 있으며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7절. 그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그리하여 우리들은 또 온 세상이 베들레헴에 오는 것을 팔짱을 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자진하여 그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은 입으로 혹은 펜으로 그 밖의 온갖 방법을 다하여 우리들도 또 베들레헴의 별이 되어 동방 박사뿐 아니라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인류의 왕이며 그 구주이신 분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평화는 그 임금에게만 존재합니다. 세상의 이른바 평화운동 같은 것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에 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도, 사회의 평화도, 국가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베들레헴의 평화가 아닌 이상 영원한 참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고 싶으면 베들레헴의 평화를 주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도, 이것이 유일한 평화 사업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로마서 10장 15절. 만민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정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복음의 전도에 종사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저녁을 그리스도 탄생의 날로 그치게 하지 말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날로 해야 합니다. 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영생의 소망도, 만민 구원의 소망도, 사회 개량의 소망도, 만국 평화의 소망도, 소망이라는 소망은 모두 이 한 가지 일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다니 놀라운 소식, 더욱이 믿어야 할 소식.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사업에 대해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의 삭제, 세계의 개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들의 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업을 협찬할 따름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은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만물의 부흥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행해집니다. 설사 대정부가 여기에 거역하거나 신문기자가 총동원이 되어 반항하거나 온 국민이 걸기에서 방해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강이 그 근원에서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 행해집니다. 여호와는 이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아직 밤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아침과 함께 시편 30편 5절 옵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부활의 아침을 고하는 새벽의 샛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별을 본 우리들은 점점 그 광채를 더하여 대낮에 이르는 잠언 4장 18절 아침 해의 도다옴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도 마침내 그칩니다. 아첨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간교한 사람도 마침내 망합니다. 우리들의 사업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밤 또 베들레헴의 별을 우러러보고 우리들의 떨어뜨린 머리를 들고 우리들의 잃은 소망을 되찾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새로운 해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1905년 12월 성서지 연구. 크리스마스 1924년. 땅에는 평화라고 한다. 세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평화는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선택된 어떤 사람들 마음에 깃들인 평화를 말한다. 이것은 죄에 두들겨 맞은 땅 위와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평화이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평화이다. 이교도와 불신자들이 소란을 피워도 깨뜨릴 수 없는 평화이다. 평화의 주인이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참 움직일 수 없는 평화이다. 세계의 국민은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소위 기독교국의 국민이 가장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해도 개의하지 않는다. 참 평화는 믿음에 의해 내 것이다.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의 별은 의미 없는 표가 아니며 또 천사의 노래는 공허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8장 22절 9. 그러나 의로운 사람 곧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확실히 있고 지금 있는 것이다. 1924년 12월 성서지 연구. 삼가 아렘. 짧은 글이 있어요. 다음 호는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호입니다. 세상은 전쟁의 풍문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예년대로 평화의 감사를 노래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오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항상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 전쟁 상태가 군사 행동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평화는 언제나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들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있어 언제나 그렇습니다. 싸움터에서도 평화적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평화를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전시이기 때문에 더욱 평화를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가르치나의 속편이 이번 호에 실릴 예정이었습니다만 편집 관계상 다음 호에 싣기로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1914년 11월 성서지 연구. 그 이제 각주가 달려 있어서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1914년 8월 일본은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이 벌어져서 전쟁의 소식이 흉흉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찬양하고 또 평화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격려한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탤런트를 잘 사용하셔서 천국에 오는 자들을 교육하는 데 일을 시키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남겨주신 우찌무라 선생님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미한 이 크리스천의 모델 선배가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화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을 읽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게 될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좀 인스퍼레이션을 받고 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한자 한자 소리내서 읽는 이 리딩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